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진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수백 년 동안 애굽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간의 신뢰와 지켜야 될 대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눈에는 이 규례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당시에는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아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의 문화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고대 애굽에는요, 처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혼전 성관계가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았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남자의 경우는 그 처벌이 미약해서 유부남이 미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가정의 중심인 부부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 부부관계가 의심과 질투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죠. 만일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드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아내가 결백한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막 앞에서 보릿가루로 의심의 소재를 들임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부부 사이에 의심의 싹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보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 의심을 풀든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처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릿가루의 기름과 유향을 제하는 의심의 소재는 단순히 남편의 의심과 상상만으로 아내의 부정을 단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부부간의 문제, 즉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의심과 자기 소견에 따르다가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여인은 여호와 앞, 아마도 성막 문 앞에서 소재물을 들고 머리를 풀고 섭니다. 소재물은 밀가루가 아닌 값싼 보릿가루이니 기름이나 유향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가난한 자도 의심의 소재를 얼마든지 받아서 재판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 아마도 성막의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넣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죠. 제사장은 여인에게 만약 간음을 행한 적이 없다면 그 물의 독을 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이 여성의 넓적다리와 배를 마르고 붓게 하리라는 저주의 맹세에 아멘 아멘으로 답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 물에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넣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고 소재물 한 움큼을 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만약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큰 공포를 느꼈겠지만, 결백하다면 남편의 의심을 감수하며 괴롭게 살아가느니 이 과정을 통해 남편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의심의 소재 규정은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가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아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결백이 증명되어도 의심한 남편은 아무 죄가 없는데, 만약 남편에게 의심한 죄를 묻는다면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의심의 소재로 재판받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내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함으로써 억울한 아내에게 결백의 증표를 갖게 한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는 확실하게 경고함으로 부정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간음과 같이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경고와 함께 억울하게 의심당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겠습니다. 수신제가면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먼저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세속 문화에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하죠.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성도는 신부되어서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게 항상 유혹받지요. 거룩한 성도에게 우상 숭배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에게 우상은 돌에 새기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 돈을 사랑하는 것 등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성도는 신랑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대의를 지키는 순결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이 순결과 신의를 굳게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상의 미혹을 거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 불러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표대 삼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재산의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이 산불이 진화되어 더 이상의 희생들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